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은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들,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난 후에 바울이 일부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약의 이야기 전체를 다 들려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멀리서 듣고 자신이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합법적인 자녀가 누구인지 또 합법적인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2절을 한번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요.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은 동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여종에게서 난 자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 이삭이 있습니다. 보니까 둘 다 이씨예요. 네. 근데 23절 보십시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아니라 종 하갈과 잠자리를 하여서 가진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갈 무렵에 이대로 가면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지나버리겠다 하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때마침 우려를 했던 사라가 옆에서 부추겨서 그 사라의 말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 여종 하갈과 잠자리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산을 했지만 영적인 맥락에서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진 아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 종의 아들이죠. 반면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이후에 100살이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그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자기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25년 후에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이고 약속의 자녀이며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고 종의 자녀이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본문은 알레고리로 읽어야지, 은유로 읽어야지, 문법적인 맥락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라비아인이 되고요. 이삭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데 문법적으로 읽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이 유대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라비아인은 이스마엘의 자녀니까 종의 자녀고 유대인은 자유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월하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모르면 종의 자녀예요. 아라비아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약속의 자녀죠. 인종과 민족으로 우월을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은 은유로 읽어야지 문법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약속의 자녀가 뭐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연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즉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인생에 태어난 것, 이 육체의 자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겉모양은 약속의 자녀인데 속사람은 육체의 자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육체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육체의 자녀입니다.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안 나타났잖아요.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즉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에 움켜쥐려고 할 때 그는 지금 육체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것을 절대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참고 자료지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자신들이라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마치고 싶지요.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 싶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령은 보이지를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율법은 내 손에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행위는 나한테 만져지고 느껴지거든요. 의례나 의식은 명료하게 그것에 거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가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운을 목사가 입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반응하셨어요. 더 거룩하게 보인다고. 그런데 그 가운을 그럼 벗고 설교를 하면 지금같이 아침에 벗고 설교하면 주일날 가운을 입고 설교할 때보다 덜 말씀의 권위가 실린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미 나는 그렇게 하는 순간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운을 우리 세문학교회가 벗자 입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거룩함의 기준이 얼마나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예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서 거룩의 표지를 찾지 못하기 위해서 의식이나 예식이나 뭐를 걸치는 것들을 대단히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전하는 말씀은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쫓아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육체의 자녀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다. 그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현혹되면 육체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에 인터넷 접속자까지 포함해가지고 1000명 이상이 지금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한테 성도들이나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목사는 거기에 반응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람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구를 따라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교인이 모이면 그건 전부 다
육체의 자녀들이야. 교회 안에 이스마엘만 차고 넘친 것이지 이삭은 몇 명 안 남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유혹되어서 자기 페이스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 쫓아가면 망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서 사라지게 됐을 때 이들에게 불안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왜 불안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보이는 일종의 형상처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려고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이 찾아왔죠. 왜? 모세가 가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겠다고 아론을 부추겨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춤추고 박수 쳤잖아요. 뭡니까? 보이는 것 쫓아간 거예요. 보이는 것 쫓아간 거.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것이 절대로 다가 아니라는 걸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좁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만이 너희는 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조직신학적으로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자기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순간 하나님을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제한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해서 열어놓으신 크고 광대하며 위대하며 심오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내 신앙이 형상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예 만들지를 말라고 한 것입니다. 목사님, 약속 믿고 응답받아서 시작했는데 일이 제가 생각된 대로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참아 기다려야지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이건 30년이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고 기회도 옵니다. 그거 건드시면 안 돼요. 하갈의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도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갈무리 다 하셔서 결국은 질서를 잡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러는 동안에 세월은 가고 시간은 쏟아버리고 에너지는 소비되어서 10년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20년, 30년으로 지연되어 버린다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피부에 와닿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약속, 거기에 내가 던졌던 내 믿음을 신뢰한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이삭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환기시켜 줍니다. 2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래. 약속의 자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보이지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보이는 곳에 유혹되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쫓아가서 마침내 내 인생 속에 이삭과 같은 옥동자를 삶에서 배출하는 자, 그게 약속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지요. 육체의 자녀가 되지 말고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맥을 따라서 보면 세문안 교회는 지금 이스마엘이 될 것인지 이삭이 될 것인지 대단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0,000명이 들어가는 새 성전을 짓는다. 이 자체가 엄청난 시험대 위에 공동체 전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은 그냥 10,000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4,000명이 출석한다. 그런데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은 그 성전에 이 사이즈로 성전을 들어가도 시험이고 10,000명이 차도 시험인 거예요. 그럼 10,000명이 모인다면요, 750명이 10,000명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섬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느 구석인가 빈 구석들이 도처에 보일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 모든 빈 구석을 담임 목사의 설교로 메우려고 할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의 설교로 10,000명이 모이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한국교회가 10,000명 되는 교회가 없어서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나요? 사방에 깔렸어요. 그럼 세문안교회가 10,000명 교회를 하겠다고 할 때는 비전과 청사진이 클리어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슈링크, 움츠러다니는 시기에 오히려 양적으로 팽창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는 청사진이 무엇인가? 10,000명 교회가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 몸무게가 지금 50kg에서 100kg가 되는 것입니다. 근육의 힘은 이전과 똑같은데 몸무게가 100kg가 된다는 거예요. 그 건강이 어떻게 될지는 눈에 보이듯이 뻔한 것이지요. 100kg가 되면서도 지금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불이 나게 운동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100kg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전에 10kg 달렸는데 지금은 5kg만 가도 헉헉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중엔 그럽니다. 목사님, 새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9,000명, 10,000명 될 거예요. 아, 저도 9,000명, 10,000명 되면 좋지요. 목사로서 폼 나지요. 그렇죠? 새 목사 와가지고 9,000명, 10,000명 되면은 어깨에 힘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한국교회 10,000명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냐? 세문안교회도 이제 그 길 갈래? 뭘 말하느냐? 10,000명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0,000명 모이느냐 안 모이냐라는 이것에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되고, 저는 세문안교회가 성전을 크게 지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문안교회 하나님이 보내실 때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이즈였는지 전혀 묻지도 않고 그 부분에 관심 안 가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만 제가 알면 되는 거예요. 왔더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뜻이 있는 거니까 깨끗이 받아들여서 나머지는 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도 성전 건축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논쟁을 종식시키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걸음이에요. 그리고 갈무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작다고 해서 좋은 교회 아니에요. 크다고 해서 나쁜 교회 아닙니다. 그 속에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얼마만큼 기쁘면서도 도도하게 흘러나가는 생명력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작은 교회면서도 목사가 영적인 열등감 속에서 끊임없이 밖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뿜어낸다면 그거는 좋은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컸는데 줄어들어서 200명, 300명, 100명 남은 교회라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절대로 크기를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5천, 4천이 모이던 교회가 10,000명으로 갈 때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스마엘이 되지 아니하고 이삭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전 특세 모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지성소가 하나님 안에서 명료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둘째로 영적 근력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교회, 제도, 시스템, 양육, 훈련, 구역에서의 소그룹, 교제, 교회 학교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2배는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영적인 근력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부분들은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전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하신다 그랬는데 왜 비전 특세를 별나게 30일 동안을 부임 특세를 할까 생각을 하는 중에 한 성도님이 스쳐 지나가듯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요. 저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30일 동안 목사님하고 비전 특세를 하고 나면요. 목사님하고 우리 공동체가 한 1년 반 정도는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 얘기는 저로서는 유쾌한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허니문이 길면 길수록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만난 정도의 친근감과 함께 서로 같이 산 모양이 되는 거지요. 아, 그렇구나. 맞겠구나. 그럼 그게 나에게 뭘 뜻할까?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1년 반 동안을 만났으니까 가까워졌기 때문에 서로를 알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칠 것 고치고 바꿀 것 바꿔서 올 1년 안에 새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새 성전에서 이삭이라는 옥동자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을 차곡차곡 해나갈 수 있는 인격적인 또 인간적인 또 신앙적인 친근함과 거리 좁힘이 형성된다는 거죠. 맞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준비를 해야지요. 가나안에는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준비하셨잖아요. 새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 새로운 거 준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준비하려고 그러면요. 모든 것들이 새롭기 때문에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들, 성도들까지 다 공중에 붕 떠 있어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사람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가슴이 허황돼 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이 사이즈에서의 예배에 딱 정돈된 밀착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2,5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1,200명, 1,0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허전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밀려오면 밀려오는 대로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져가지고요. 교회가 정작 추구해야 되는 영적인 내실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나 내 내면의 지성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봐서 생명을 잉태하는 이 모든 일들은 머리에만 있을 뿐이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 시기에 차곡차곡 준비하고 차곡차곡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들어갔을 때 있을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여서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여호수아의 이끌림에 따라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듯이 새 성전에는 그렇게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 새로운 성전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충 들어가서 대충 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는 만명교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문안교회는 이때까지 선배들이 지켰던 아름다운 전통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며 이곳은 이스마엘만을 태어나게 만드는 곳으로 우리도 원치 않게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토요일 날이고 그러니까 좀 이거 허리띠 풀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제가 부딪힘이 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위대한 전통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부분들에는 한국교회 어느 성도들보다도 탁월하고 출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지금의 세문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세문안의 새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환골탈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회개의 자리 속으로 끊임없이 밀어넣습니다. 내 허위와 자아의식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허위와 자아의식이 내게 중요한 것이지 진정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용솟음치도록 일어나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를 않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작업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요, 다 참여하셔야 돼요. 뭐에 참여해야 되냐? 교회 헌신해야 되고요. 목사들과 장로님들에게 하늘의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교회를 더욱더 밀착해서 섬겨 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야말로 교회에 있는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깨어있고 건강한 위기의식으로 딱 무장하여서 지금은 이스마엘을 낳을지 이삭을 낳을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 낳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 음성에 반응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전 건축은 로맨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절대로 보이는 것에 투자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꺾이며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큰 아픔을 겪게 되는구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꾸자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 고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고치려고 아니고 본인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약속의 자녀니라. 세문안을 통해서 새히 시작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 위해서 올 1년 주님 앞에 분골쇄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이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세문안을 새롭게 하시며 세문안의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며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이삭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육체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피부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자들 되지 않도록 그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인생 속에 마침내 이삭이라는 위대한 옥돈자가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경주가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중요한 전환기 속에 온 교우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교우들 심령 속에 교회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것을 담기 위해서 큰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며 정교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오니 제도와 시스템과 모든 흐름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일꾼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주셔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시작하였기에 성령으로 진행되며 성령으로 끝나고, 약속으로 시작하였기에 약속으로 진행되며 약속으로 끝을 맺을 것을 다짐하여 내 속에 찾아온 모든 시험과 육체의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새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갈라진 조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